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태어나신 곳이 다 지역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순천입니다. 순천. 네, 전혀 뭐 그와 같이 그와 같죠. 순천 사람인데요. 순천에 유명한 연예인이 몇 명 있습니다. 윤시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를 거고 제빵화 김탁구 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아무튼 있고요. 또 덱스 또 있습니다. 연예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근데 아마 여러분의 이제 태어나신 그 출신 지역에도 아마 유명 연예인은 다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없다라고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에도 이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세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구신지 아실까요? 음, 사도행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루디아입니다. 인제 아시겠죠. 여기 출신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죠. 근데 또 한 명은 이제 또 인제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오늘 말해야 될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여성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를 방문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자색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문벌 좋은 사람들이 입는 이 고급 옷인데요. 한편 바울을 만나 이 루디아는 복음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 말씀을 듣고 이 세례를 받으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여성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바울의 중심으로 한 예배의 공동체 장소로 제공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전하며 축복하는 이 귀한 여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오늘 이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단순히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며 형제간의 동독한 교회로 이름을 높이고 있죠. 특히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히 아멘, 할렐루야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에도 힘쓰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오랫동안 견디는 인내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면을 보시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 A 학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게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고 하시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두아디라 교회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좀 추측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던 이방 신전의 여사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높은 직분을 담당하는 아내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영향력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 내세우며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자가 외모가 출중하고 여성적인 매력이 뛰어나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두터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사회에서 핍박받고 두려움 속에 모여 예배드리던 이 성도들이 이런 화려한 사람이 교회에 오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영적 방어망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나쁜 가르침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화려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무너진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어, 관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관용으로 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많이 쓰는 그리고 많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 형제 사랑으로 유명하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며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거룩과 사랑의 균형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대로 유야무야 끌어안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는 몸 안에 계속 나쁜 것이 계속 침투하고 더 이 몸 안에 병든 세포가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초등부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엄하게 합니다. 더 세게 말할 때도 있고요. 뭐 뒤에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아마 저 더 잘 알 거예요. 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특히 이 고학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세게 얘기하고 더 엄하게 얘기하죠. 자, 그러다가 저학년은 아이들인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제가 솔직히 조금 더 웃어주긴 합니다. 귀여우니까요. 근데 그럼 고학년 아이들이 이걸 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왜 쟤네들한테만 잘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근데요, 저는 이 저학년 아이들을 하고 있어 무조건 귀엽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까지는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져보지 않는다거나 큐티를 하지 않는다거나 친구들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제가 따로 부르는데, 한창 그 A동에 저희가 있었을 때는 그 A-1실 하나 있잖아요. 통유리창. 저는 거기 진실의 방으로 부릅니다. 진실의 방으로. 이제 뒤에 다 끄덕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끝나고 아이들 공과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어느 날 제가 한 주일은 그때 당시 1학년 아이들이었죠. 지금 2학년 된 아이들인데 너무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1학년 진실의 방으로. 그럼 애들이 이제 다 놀래가지고 형들만 들어가는 방인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뭐지? 그러면 어김없이 저한테 혼납니다. 그 이제 1학년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따로 불러내서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주죠. 왜 말을 듣지 않아? 왜 선생님 말하는데 왜 너희 뒤에서 딴짓을 해? 목사님 말하는데도 왜 제대로 앉지도 않고 친구와 장난을 쳐? 한 명 한 명 다 짚어서 얘기를 하죠.
6명 다 울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원하면 순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눈을 막 매섭게 뜨고 무섭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물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도 저는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뭐 또 모르니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나 이 죄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의 죄까지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는 넉넉히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짚어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용납해야 되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용서와 회복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가 이세벨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이 사람이 워낙 뭐 사회적으로 유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세벨이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간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순장님들이나 안수지사님들 같은 분들에게 이 이세벨이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 다름 아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 신앙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상업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7교회들 중에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의식이 포함된 지역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란한 파티를 여는 지역도 있었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도시에서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자체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유혹과 갈등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버텨왔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이세벨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눈을 질끈 감으면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돼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죠.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받아주실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집사님만 별나게 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우상한테 한번 절한다고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금도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세벨은 이러한 식으로 많은 교회 지도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며 교리적으로는 정결을 지켰지만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과 형제사랑은 키워갔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온 세상적 영향력 있는 인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을 용납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같이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조금씩 병적인 것이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단어는 두 개입니다. 관용과 거룩입니다.
관용은요, 본래 좋은 단어예요. 우리는 관용을 미덕으로 배워왔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을 품고 실수를 이해하던 태도는 분명히 복음적인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품으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돌로 치지 않으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죄를 승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이라는 이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라고 말하며 더 자유로운 신앙을 말하면서 우상 제물, 우상 제사와 세상 문화와 대한 이 타협적 영적 통찰인 것처럼 포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상업적인 길드가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단어를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AI 엄청 발전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굴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그 거짓 가르침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관용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랑은 사람을 향한 것이지 거짓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관용은요, 연약함을 향한 것이지 죄의 체계에 대해서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죄를 정당화하는 가르침을 교회가 그대로 두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포기하고 관용을 선택하는 순간 그 관용은요, 미덕이 아니라 배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시대는요, 관용을 최고의 가치처럼 말합니다.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지성처럼 여겨지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곧 폭력처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심스러워요. 죄를 죄라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불편하게 만들까 봐요. 사람들이 떠날까 봐요.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은요, 절대 중립이 아닙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이지.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관용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단어는 거룩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은 단순히 이 도덕적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다른 질서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랑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관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용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적은 누룩입니다. 적은 누룩이 퍼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찬 통을 통째로 먹습니다. 덜어서 먹질 않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쉬죠. 금방 쉬고 금방 상하죠. 덜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 무생채를 이제 해줘서 제가 무생채를 좋아하는데 그 무생채를 먹으면 덜어서 먹으면 돼요. 그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네, 관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무생채를 먹으면 제 침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단 며칠 만에 금방 쉬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침 하나로요. 자, 그런데요, 적은 누름,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소한 거 하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물로 사랑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 사람을 품어줘야죠. 하지만 죄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죄여야 할까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죄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많은 것을 관용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용이 사랑을 가장한 방치가 될 때요, 거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거룩을 지키는데 점점 실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용납하심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거룩과 그리고 이 관용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온다면 그 다음에는 더 다를 것이 없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과 25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잘라서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거룩은요,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관용을 요구하는 시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연해지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진리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상대의 이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관용과 거룩의 싸움은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거룩을 택할 것인가,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말할 것인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는 1세기 소아시아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려 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차가운 정죄가 아니라 뜨거운 거룩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유지하되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사람을 푼 때 진리를 놓지 않는 공동체, 이것이 두아디라를 향한 주님의 음성 속에 담긴 부르심입니다. 관용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이 거룩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세벨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소수가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이 영어 성경에는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소수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이 많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포섭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말에 포섭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말은 바로 이세벨의 유혹과 욕망을 끊어냈다면 너희는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 더 하기를 원한다라고 오해하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는 대신 사역을 더 많이 하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이 멍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하고 이 멍에가 우리에게 무겁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들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놓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다시금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을 흔들어 놓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점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것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린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골자 그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수정빛 교회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 미워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